오늘은 잠언 23장 15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우리 성경은 굉장히 좀 딱딱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성경이 번역될 때만 해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친구 관계라든지 다정다정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관계보다는 굉장히 격이 있고 또 위아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때 이 성경이 번역이 됐다고요. 그걸 이제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일제 시대가 막 들어갈 때, 일제 강점기가 막 들어갈 때 번역이 됐던 거고요. 이것이 이제 근자에 와서 새로운 우리 현대어로 조금 고쳐서 개정 개역 성경을 쓰고 있는데, 역시 그 옛날 번역됐던 그걸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풍겨 나오는 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어요.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순이 부드럽긴 하지만 표현이 좀 어색해요. 보세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렇게 보면은 나라는 말과 내 마음이라는 말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가 굉장히 아들을 사랑하는 다정다감한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원문으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마음에 지혜로움을 가졌을 때 나의 마음이 즐거웠단다 내가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다르죠?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아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을 그가 가졌던 추억을 하는 거예요. 곧 이어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좌를 이어받을 그 아들에게 연로한 이 아버지가 그에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네 마음에 지혜로움을 가졌을 때 나의 마음이 참 즐거웠단다. 내가 참 즐거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는 아주 어리석하고 미련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걸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주 대견스럽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게 되셔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징징대고 늘 주님 앞에서 울적한 거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항상 설교를 듣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저 설교 시간은 재미난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이 재미있고 웃기면 네 좋다 이러다가 실제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서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때마다 아주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가고 처리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손해나지 않고 손해날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이익을 얻고 망해야 될 지경인데 그 망할 지경에서 피할 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원수를 줘도 부족할 터인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고 나를 돕는 자, 협력자가 되게 하고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가 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주 마음에 보람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십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콩팥들이 의기양양했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두 입술로 이치에 맞는 말들을 했을 때마다였단다. 자, 아버지가 이제 곧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식을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콩팥들이,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감정, 애정 이런 것을 표현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그 콩팥들이 있는데 그 콩팥에는 어떤 인간의 신호애락이 그 콩팥으로부터 이렇게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그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많으면 기분이 특별히 좋아지고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면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이 중요한데 이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가 되느냐, 제가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루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신체의 장기들이 각각 어떠한 그 우리의 그 감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오늘날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대 성경 시대에 보면 이 콩팥들이 이와 같은 인간의 감정과 애정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 일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에는 이런 감성과 애정이 넘쳐나는 이 콩팥을 비유로 해서 아들아, 이 애비가 말이다 아주 굉장히 감정과 애정이 의기양양했을 때가 있었단다. 너를 기르면서 언제 그렇게 이 애비가 마음이 그렇게 기뻤고 너를 향한 애정이 넘쳐났느냐. 네가 그 두 입술을 벌려서 말을 했는데 아주 이치에 맞는 말들을 네가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의기양양해졌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저도 이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이치에 맞는 말을 그들의 입에서 하면 참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그거를 깨닫고 그렇구나. 역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좀 무릎팍을 탁 치면서 반응을 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도 그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목회에 보람을 느껴요. 어려울 때 어렵다고 징징징징 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언어를 해요. 어떤 때는요 보면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님을 가르쳐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에게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요 이 어려움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예전에도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아말렉이라는 그 못된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에 쳐진 사람을 다 쳐서 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일로 인하여 뒤처지게 되면 사탄이 와서 나를 쳐버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작정 기도에 들어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밤중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믿음으로 내가 이걸 이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목사는 목회한 보람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목사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도대체 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교인이라고 믿고 뭘 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도 무슨 명령조로 돼 있잖아요. 대개 이제 그 잠언을 설교하시는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이런 그 17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고는 여러분, 죄인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마십시오. 그거 막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대신에 안 돼도 좋으니까, 가난해도 좋으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설교인데 요즘은 설교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끄집어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한 주제를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하면 될 텐데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성경 인물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거기서 단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잔뜩 풍성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얘기를 하고 말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구분을 못 하실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잡는 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많은데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발견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17절 보실까요?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을 내 마음으로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거라. 정녕 하루도 빼놓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야 한다. 의미가 다르죠? 근데 오히려 이게 굉장히 다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무슨 죄인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을, 못된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생각합니다. 아유, 저러고도 벼락 맞지 않고 사는데 나만 꼭 이렇게 착하게 살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된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강조가 돼 있어요. 아주 눈곱만큼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고 무슨 금송아지가 10마리고 땅이면 땅, 집이면 집, 없는 것 없이 다 갖춰놓고 산다고 해도 눈곱만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정령, 오늘 강조용법이 나와요. 정령 하루도 빼놓지 말고 모든 날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너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는 아유 하나님 미안, 쏘리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의 그런 허물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아파하실 것이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긴박한 마음은 긴장감으로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하루도 빼놓지 말고 두려워해야 된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18절. 정령히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기필코 끝은 있게 마련이란다. 내 희망줄이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인생에 끝이 있어요. 우리의 하는 일에 끝이 있다고요. 결말이 있고 결실이 있다고요. 이 끝장났다 하는 건 안 좋은 일이지만
끝이 있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우린 끝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 믿어도 끝을 보자고요. 그 뭐 한 번 믿다 두 번 믿다 아이고 뭐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거기 얼마나 하나님이 좋게 해놓으셨는지 여러분 발견하시고 크게 감사하실 거예요. 또 내 희망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성경은 그냥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망이란 뜻이 아니라 이 줄이에요, 줄. 이 줄인데 이 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도 등장하냐 하면 이 라합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무사히 자기의 그 본진으로 돌아갈 때 라합이 그러잖아요. 나와 나의 가족을 당신들이 쳐들어왔을 때 살려주시오. 그러자 그 정탐꾼들이 증표를 주죠. 빨간 물을 들인 줄을 라합에게 주면서 이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여 들어올 때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너희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 만약에 너희 집을 공격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또 건진받기를 원하는 너의 가족들을 다 너희 집안에 들어오게 하고 너희 창밖에는 이 빨간 줄을 이렇게 들여놓거라. 거기서 나오는 게 줄이라는 말이죠. 줄. 이 줄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희망줄과 똑같은 얘기예요. 라합은 그 빨간 줄이 그게 희망줄이었어요. 아니 생명줄이죠 뭐.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뭐냐? 희망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희망줄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19절을 보실까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굉장히 유교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19절에 새겨서 잘 들어야 한다. 내 아들아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에 둔 길로 똑바르게 갈 수 있단다. 명령이 아니에요. 무슨 뭐 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새겨서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듣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은 별로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졸다가 세상 얘기하면 눈 번쩍 뜨는 사람이 있고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하죠. 다정하게 내 아들아. 그런 다음에 그 자식에게 지침을 알려주어요. 너는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가 우선이니 지혜로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혜로워야 그래야 내 마음에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느냐. 그 길을 너는 똑바르게 갈 수 있다. 직행할 수 있다. 이 똑바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지혜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면 마칠 일을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평생 못 가기도 해요. 여러분 지혜는 참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함께 해서는 안 될 자가 있는데 포도주에 중독된 자들과 고기라면 환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네가 가까이 하지 말라. 네 옆에 함께 하지 말라. 이 왕이 될 거니까 이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포도주에 중독된 자들. 우리 성경은 술을 즐겨한다 그러니까 이 술을 전혀 마시지 말라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정석이죠.
그런데 이 원문에 뭐냐면 포도주에 중독된 자들.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 이 술에 아주 쪄들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주일 가운데 술을 막 5일씩, 6일씩 술만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있으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안 됩니다. 이 술에 중독된 사회, 술을 권장하는 사회, 이거 안 좋은 사회입니다. 요즘 말이죠. 텔레비 틀어보면 뭐 막걸리 굉장히 많이 광고하대요. 막걸리도 여러분 술입니다. 심지어 그 광고를 어떻게까지 하느냐. 막걸리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막 광고를 해요. 아니에요. 막걸리 뭘로 만들었죠? 그거 쌀로 빚어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쌀밥 드세요. 그리고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것이 막걸리라면 차라리 식혜를 해서 너무 달지 않게 해서 차라리 드세요. 막걸리를 먹고 그게 건강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막걸리도 술이기 때문에 계속 먹으면 그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세상이 막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급적 술에 임박이지 않도록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고, 또 주변에 술에 쪄들어 사는 사람, 뭐 술 먹으면 저 사람 참 사람 좋다. 술 먹어야 저 사람 막 매력적이다. 그거 다 헛된 얘기예요. 술은 사람을 중독시켜요. 자기 의지로 살지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고기라면 환장하는 자들. 여기서 제가 환장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은 뭐냐 하면 가치 없는 자. 고기만 죽도록 먹으면서 가치 없게 사는 사람. 남이 살만 좋아하는 사람. 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진탕 취해서 자기가 할 일 하지 않고, 또 먹는 일이라면 막 앞장서서 나가서 먹으면서 지 할 일은 해태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도 일하다 보면 봉사할 때는 저 멀리 있다가 먹는 시간 되면 얼른 와가지고 제일 맛있는 것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함께 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무모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뭐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사람 사귈 때 진실한 사람, 신앙적 열심을 가진 사람을 사귀어야지 이익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세속에 관심 있는 사람 자꾸 사귀면 21절 말씀 이제 보시면 그 꼴 납니다. 자, 21절 볼까요? 마지막.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 먼저 그 원문을 읽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1절은 20절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술 중독자와 환장하는 자는 점점 궁하게 되어 너덜너덜해진 옷을 걸치고 꾸벅꾸벅 졸게 될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게 합당하게 번역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21절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진다. 자, 그 다음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난데없이 또 왜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술 중독에 걸리고 또 이렇게 먹는 것만 막 거기에 심취해갖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먹는 거. 적당히 먹어야지 막 거기에 빠져갖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점점 살림살이가 궁핍하게 된대요. 그렇죠. 술 먹느라고 돈 들어가죠. 그러다가 그냥 털컥 술 많이 먹어서 간암이라도 걸려봐요. 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 병에 걸려봐요. 그러면 완전히 집안 기둥 뿌리가 뽑혀요. 그리고 이 고기도 어느 정도 먹어야지 날마다 밤날 없이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막 고기만 먹으면요 혈관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병원 신세라도 치면
젊어서 그렇게 땀 흘려 벌었던 돈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느 한순간에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점차 궁하게 되고 궁하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옷 사 입을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덜 다 헤어진 헝겊대기로 된 그 옷을 걸치고, 그리고 나서 몸이 병들어서 어떻게 돼요?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꾸벅꾸벅 병든 닭 모양 꾸벅꾸벅 졸게 될 거래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너는 왜 이렇게 잠이 많아? 잠이 많길 뭘 많아요? 하루에 8시간은 자야 건강한 건데 8시간 이상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여러분 자꾸 수시로 잠을 주무세요. 하여간 우리 교회는 그거 해야 되겠어요. 하루에 8시간 잠자기 운동. 그래가지고 뭐 잠은요 연달아 자는 것도 좋지만 이게 듬성듬성 자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고 가서 잠깐 또 주무시든 어떡하든 하여간 틈을 내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8시간, 하루에 8시간 자면 그건 잠꾸러기 아닙니다. 알았죠? 여기서는 잠꾸러기가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잠이 부족한 사람은 나중에 뭐 걸리느냐? 치매 걸린대요. 그러니까 젊어서 너무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게 산 사람이 나중에 치매 걸린대요. 잘 때 그냥 적당하게 자고 놀 때 적당하게 놀고 쉴 때 적당히 쉴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몸이 건강한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 몸이 축난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잠자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이게 지혜입니다. 잘 깨달으시고 삶 속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